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그 행복을 나누는 인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안부를 나누시고 꼭 악수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5월은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까? 예,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머니날이 있었고요. 또 한국으로 치면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랑의 부작용은 시기 혹은 시샘 또 다른 말로 질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사랑은 질투하고 이렇게 한 패키지 상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곳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월 4일에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살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79 드신 한 노인이 한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 할아버지 남편은 죽었고 아내인 할머니 클라우드 할머니는 머리에만 200바늘을 꿰매는 아주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부부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2차 대전이 운명처럼 이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두 사람은 60년 만에 기적적으로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가해자였던 이 할아버지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하고 쫓아다니면서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도 그리던 60년 전에 헤어졌던 이 할아버지를 만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할머니는 이쪽이 아닌 다른 그 결혼을 했던 남편을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사랑이 거절을 당하자 절망한 이 할아버지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고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20대 피 끓는 청춘 남녀의 삼각관계에서 나온 사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충분히 사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아직 그 나이에 이르려면 좀 멀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랑에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잘 아시죠? 칠거지약은 과거 중국과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아내를 내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잘못, 그것을 바로 우리가 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워낙 효를 강조하던 사회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없음. 아들이 없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요즘은요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입니다. 아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쫓아내는 사유가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음탕함. 네 번째, 나쁜 병이 있음.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프다고 또 옛날에는 또 쫓아냈나 봅니다. 다섯 번째, 말이 많음.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 많다고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도둑질을 함. 그다음에 7번째가 바로 질투함.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잔인한 풍속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누구나 질투를 하기 때문에 이 풍속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풍속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만큼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죄악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뒤적거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보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나 그렇듯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질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옆집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은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친구가 새 차를 사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내가 아는 친구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그 친구의 사업이 내 사업보다 더 잘 되면은 질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질투에 관해서 과학자이자 연구자인 윌리엄 셸턴 박사는 질투는 낙오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섹스피어는 오델로에서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질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일까요? 한국 속담에 질투에 관한 속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돈이 뭐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이해가 잘 가십니까? 저는 아직 사돈도 없고 땅을 사본 적도 없어서 별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도 보면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잔디에 물을 이렇게 줍니다. 풀어지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주면서 옆집을 보니까 정말 더 풀어요. 숯도 훨씬 많아요. 듬성듬성하지도 않고 잡초도 없고. 여러분, 왜 사람에게 이런 질투가 일어날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질투는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사랑. 사랑 때문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질투도 더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질투하십니까? 네. 하나님도 두 손을 든 한 여자의 질투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룬 이 말을 다 이루라.
하나님이 손 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사라는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고 한솥밥을 먹으며 수십 년을 살았던 그 여인과 아이를 위자료가 뭐예요? 딸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17살짜리 장자를 낳아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장자를 쫓아내면서 딸랑 준 위자료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것이 다 떨어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아이는 탈수로 인해 쓰러져 건불나무 아래에 있고 이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질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되었더니, 말로는 매우 근심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그래도 17년 동안 내가 데리고 키운 내 장자인데 내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이루라. 하나님이 손 드신 겁니다. 이 한 여인의 질투에. 이 여자의 질투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자매의 질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의 질투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아기가 안 생기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스스로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근데 이 여자들의 질투는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죽어버릴 거예요가 아니고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질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고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은 그 질투 때문에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색동옷을 선물 받고 볕단과 별들의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한 후 요셉은 형님들의 질투에 의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먼 이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왕들도 질투를 할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한국말로는 아주 점잖하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로 막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다윗을 이렇게 째려본 겁니다. 계속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미친 것은 다윗을 향한 이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질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단의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죄의 기원이 되었고 그 죄가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전해지고 죄의 결과로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이고, 이어지는 수많은 이 질투로 인해서 나중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은 그 질투와 증오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질투를 할까요? 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한 군데서 만나가지고 사단의 천사들이 사단을 찾아가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사막에 있는 한 수도사, 목사님이죠, 한 수도사를 유혹을 하려고 돈이든 여자든 모든 자기네들이 가진 걸 다 내밀어도 이 수도사가 꿈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참 사람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방법을 참 모르는구나 라고 하더니 날 따라와 해서 사막으로 다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잘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그 고결한 수도사가 수도하고 있는 동굴 들어가서 그 수도사 귀에다가 한마디를 속닥속닥 속삭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 수도사는 하늘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정신을 잃고 휙 쓰러졌답니다. 뭐라고 했는가? 네가 잘 아는 그 너의 친구 마카리우스가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승진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수도사가 질투에 그냥 막 욕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로부터 안전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질투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요,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목사님의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실망했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어. 그리고 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지게 만들고 사단을 이기게 만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질투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질투하지 말고 라고 질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통해서 제1계명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질투,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10계명의 첫 계명에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샘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에서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질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는 질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화신, 화할 화자의 몸신자,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질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나 자체가 나는 질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자체를 나는 질투야, 문질투 하는 것처럼요, 내 이름은 질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는 아예 그 질투도 어떤 질투냐면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제가 목회 첫 해 나갔던 그 해에 저희 시골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군복무를 하느라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불 나는데 불을 꺼야지 왜 집이 홀라당 다 타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동생이 하는 얘기가 불이 한 번 붙고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더라 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난 걸 봤는데요, 완전히 다 타고 거대한 건물의 대형 H빔이 엿가락처럼 휘어있는, 그것만 남아있는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제철소에 가서 돌과 쇠를 함께 녹여가지고 쇳물을 멀리 화차에 쏟아붓고 있는 광경을 멀리 떨어져서 보았는데, 쇳물이 쏟아져 내리자 수십 미터 떨어진 저에게도 그 열기가 훅 하고 밀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불꽃이 여호와의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불같이 질투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불은 단번에 욥의 소유인 양 7,000마리를 한 번에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어디를 태워버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순식간에 불로 다 태워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불하고는 틀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 대상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결코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네. 남녀가 사랑하면 단 둘이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연애를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꼴불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이 먹는데 옆에서 침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 먹는 거 쳐다보는 거, 그거 참 꼴불견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두 연인이 연애할 때 눈치 없이 막 쫓아다니는 거, 그것도 참 꼴불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사랑하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면 그 대상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요? 마음. 사랑을 하면 우리는 마음을 줍니다. 내가 TV를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이 TV에 가 있으면 나는 TV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는 절대 그 사람 사랑 안 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면 나는 그를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어떨 때는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청난 힘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전부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3월 31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었습니다. 중국에서 류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37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준 애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나는 더 이상 살아도 소용없어 라고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대상에게 마음을 주면 똑같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유잔진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살아있는 목숨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었지만 이 청년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 그것은 전부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전율이 찌릿하게 일어나고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전부 다 주신 겁니다. (100% 마음을 다 주면) 못 줄 것이 없습니다. 생명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증거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조사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35불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사면서 최소한 그 책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최소한 35불어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35불을 꺼내서 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책이 보았을 때 한 3불어치밖에 값어치가 없어 보였다면 제가 35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제가 35불을 냈다는 것은 그 책이 최소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페이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만큼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얘기하고 계신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떻게 우리가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얼마 주라고요? 조금? 전부 100%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너무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를 드리라는 건 조금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혹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99.99%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예쁜 멕시코 아가씨 내가 0.01% 사랑해 라고 한다면 제 아내가 행복할까요? 그 예쁜 멕시코 0.01% 누구냐고 막 질투에 막 불이 타오를 겁니다. 99.99%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0.01%로 자신이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느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100%를 다 준 것이 아니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을 100% 다 준 것이 아니면 하나도 안 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 전부를 다 드린 것이 아니면 하나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온 마음 100%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에 우리가 꼭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질투를 느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서 말하기를 깊이 사랑하지만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의심하면서도 나는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병이 났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병이 나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병명이 무엇이냐면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에로스 사랑에만 상사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에도 상사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그 질투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알아두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인간의 질투의 개념을 뛰어넘어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나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너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데이비드 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위험한 열정, 질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질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은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설교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현현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밤이 맞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 몸을 불살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불같은 질투와 열정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활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